드렸습니다. 네. 네,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이 성경 구절은 제 평생 언약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왜 제 평생 언약인지 계속 이야기 드리겠지만 계속 하셨겠죠. 세계 렘넌트 대회 이후로 모든 전화기에 이게 올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제가 영어를 하니까 조금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에게 더 잘 이렇게 소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풀어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covenant, 언약이라는 말이죠. 근데 언약이라는 말을 쓸 때에 사람들이 대부분 그냥 어떤 말이 있는 것처럼, 계약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언약은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계약도 살아있는 거예요.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즉 그 계약이 있는 도중에는 살아있는 거예요. 해당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언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약이 해당되는 것, 살아있는 것, 우리가 꼭 언제나 참고하고 있어야 될 부분. 그냥 어디에 이렇게 적혀진 게 아니고 언제나 활용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2주 좀 안 되면은 만 36살이 돼요. 그래서 대부분 나이가 여기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를 봤을 때 여러분이랑 별로 나이 차이가 안 된다고 봐요. 착각이죠. 근데 뭐 어떨 때는 모자 쓰고 대학을 가면은 그냥 대학생인 줄 알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 자리를 제가 꿈꿨다고 했잖아요. 제 평생을 정리를 했어요. 여태까지 받아온 모든 것을. 저는 정말 여러분과 우리가 있는 이 시간표, 이 장소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 진짜 중요한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상황들이 있지만 네, 제가 부천 근처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아버님이 서울신학대학을 제가 태어날 당시에 그때 다니셨는데 제가 82년생입니다. 그래서 이 경인 임마누엘 오는 것이 저에게는 집에 다시 돌아오는 그런 부분이고요. 제가 이름이 김예성,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셔서 예루살렘 금성이라는 의미로 제가 태어났어요. 뭐 제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 이게 왜 예루살렘 금성이지? 나는 예루살렘 가본 적도 없는데 왜 이런,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여러분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김대은 목사님의 조카입니다. 그래서 삼촌은 김대은 목사님은 이름이 너무나 좋아요. 대은, 큰 은혜. 목사님은 왜 그런 이름을 받으셨는지 여러분 아세요? 애기였을 때에, 갓난 애기였을 때에 이제 저희 할머니가 이제 삼촌을 목욕을
하려고 뜨거운 물을 이렇게 들고 들어온 거예요. 옛날에는 뭐 수도 키고 뜨거운 물 있고 이런 게 아니고 물을 끓여서 들고 와가지고 이제 갓난아기를 씻기려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넘어지셨어요. 그래서 그 뜨거운 물이 아기한테 팍 부으려고 넘어졌는데 그 물이 희한하게 땅을 닿고 점프를 해서 아기를 뛰어넘은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걸 보고 큰 은혜라면서 김대은 이름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비밀을 알고 계십니다. 근데 진짜 김대원 목사님한테 메시지를 들으면 진짜 큰 은혜가 돼요. 맞죠? 저도 그래요. 저 조카인데 저는 그냥 삼촌 이렇게 할 때도 있는데 너무나 은혜가 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름이 언약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언약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identity. 그랬을 때는 제가 이름이 김예성인데 이게 뭐지? 예루살렘 금성, 금으로 된 예루살렘의 성, 전혀 이해가 안 됐어요. 어렸을 때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한 2살 때쯤, 만 2살 때 저희 아버님이 영국으로 신학을 유학하러 가셨어요. 그래서 유학하러 가셨는데, 제가 그때 이제 이 서울 지역에서 통영으로 갔어요. 친할머니 댁으로 통영으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그래서 아버님은 이제 유학을 계속 하시고, 저는 이제 할머니와 엄마 밑에서 자랐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남자를 많이 못 봤어요. 그래서 거의 할머니, 고모, 작은 고모, 엄마, 이모, 숙모 다 여자들만 있고 남자들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진짜 로이스 유니게 같은 할머니와 어머니 밑에서 자라게 하시고, 제가 생각하는 것만 해도 저희 할머니가 찬양을 그냥 앉아서 쉬실 때 찬양을 부르시는데 어떻게 찬양을 부르시냐면은 1장부터 2장, 3장, 4장 계속 이 찬양을 전체 찬송가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와, 처음에는 진짜 놀랐어요. 왜냐면은 할머니가 쓰시는 찬송가는 음이 없어요. 음표가 없어요. 그냥 글씨만 있어요. 옛날 찬송은 그렇거든요. 저 할머니가 어떻게 저걸 다 외우지? 제가 처음에는 엄청 신기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에게 각인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 시절 때도 찬양 인도할 때에 300장, 301장, 302장, 목사님 안 오시네. 304장, 305장. 그 교인들이 막, 이게 뭐지? 이럴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 어릴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언약대로 각인을 시키세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거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할머니가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성취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간표 따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면은 영어를 어떻게 잘해요? 그 질문 제일 많이 받아요. 영어를 어떻게 잘해요? 이민 가면 돼요. 그래서 저는 7살 때 이민 갔어요. 미국으로. 저희 아버님이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셔서 저희 가족을 이제 부른 거죠. 그래서 저는 24시 영어 학원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는 영어를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진짜 어려웠어요. 처음에 딱 첫 날에 학교를 가는데 제가 다닌 학교는 저와 제 동생밖에 한국 사람이 없었어요. 학교가 600명인데 80% 백인, 한 10% 멕시칸, 5% 한 흑인. 그래서 얘네들이 제가 1989년에 이민을 갔는데 한국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걔네들이 이제 제가 가지고 Who are you?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My name is Rae Sung Kim. 이러면은 Who are you? Where are you from? 그러면 I'm from Korea. 한국에서 왔다. 이러면은 Korea? Where is that? 몰라요. 코리아가 어딘지 몰라요. 그리고 뭐라냐면은 No, you're Japanese. 이라는 거예요. You're Chinese. It's like No, I'm not Chinese. I'm not Japanese. I'm Korean. It's like what? What's that? Coca-Cola? 막 이러면서 네, 제가 무시를 많이 당했어요. 어렸을 때. 한국을 모르는 애들 주변에. 지금은 어디에 가도 코리아 이러면 막 다 좋아하고 막 강남 스타일 막 이러면서 한국에 인기가 많아졌는데 제가 다녔을 때는 진짜 혼자 있었어요. 진짜 막 혼자라는 의미를 깊이 깨달을 정도로 혼자 있었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뒤돌아보니까 진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함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선생님,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부터 졸업한 대학 선생님까지 이름을 다 기억해요. 그래서 1학년 Butler, 2학년 Cohen, 3학년 Beatingcap, Starkweather, Ober, Cousins 이 모든 선생님들을 마음에 이게 담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깨달은 게 하나님이 이분들과 만남의 축복을 이루셨구나. 하나님이 저에게도 친구도 보내주셔서 저의 성장을 하게 하셨구나. 그 당시에는 잘 몰랐어요. 그 당시엔 그 선생님들이 그렇게 좋은 것도 잘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언약의 여정을 완벽하게 사람들을 보내서 이루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하신 상황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당시에는 솔직히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뒤돌아 봤을 때 확실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 얼마나 좋았냐. 제가 3학년 때까지는 엄청 힘들었어요. 3학년 때까지는 솔직히 1학년 들어가서 2학년 이제 뛰어넘고 3학년 때는 제일 이제 그래머 공부, 미국에서도 그래머 막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힘들 때 막 포기하고 싶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선생님 보냈냐면은 팔과 다리가 없는 선생님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 비린캡이라는 선생님인데 팔과 다리가 없으시는데 다 해요. 다 야구를 해요. 그것도 잘 해요. 야구 공도 치고 뛰고 막 다리 한 개 없는데 그 당시에는 저보다 더 빨리 뛰었어요. 3학년.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글을 쓸 때마다 선생님 딱 보고 빨간 글씨를 막 적는데 이제 하기 싫잖아요. 다 틀리니까. 적는 것마다 다 틀리니까. 그래서 나 안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할 때에 선생님이 뭐라냐면 나를 봐라. 나는 팔도 없고 다리도 없다. 근데 나는 한다. 너는 팔 2개 다 있고 다리 2개 있는데 포기하지 마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뭐라고 하겠어요. 너는 좋은 머리도 있고 다 있는데 네, 하나님이 포기하고 싶을 때도 포기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4학년 때는 하나님이 어떤 선생님 보내셨냐면은 제가 저를 보는 기준보다 훨씬 높게 보시는 선생님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진 선생님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3학년 때까지는 얘는 이민 온 애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온 지 2년밖에 안 됐어. 얼마나 공부하겠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저를 계속 도와주시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4학년 딱 들어가자마자 선생님이 너는 공부 잘하는 아이지? 공부 잘하게 생겼어. 너는 우리 반을 이끌을 아이야. 처음부터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보셨길래? 그때부터 선생님의 기대감을 제가 맞추려고 진짜 열심히 했어요. 막 그 선생님 기대감을 못 맞출 때에 막 눈물이 막 터져 나오면서 막 울을 정도로 제가 막 열심히 했어요. 그럴 때마다 선생님은 진짜 저를 도와주셨어요. 하여튼 저는 이런 선생님들이 인상이 너무 깊어서 선생님들에 대한 책을 지금 쓰고 있어요. 이런 응답들은 제가 학교에 다시 가보니까 이런 선생님이 없어요.
아, 진짜 내가 은혜였구나. 아, 진짜 하나님이 인도하시구나. 그래서 어느 정도 응답받았냐면은 제가 초등학교 졸업했을 때 대통령상을 받고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한 명 이렇게 뽑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민 온 자가, 그래서 6학년 때 친구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한 말이, 너는 이민 왔는데 나는 여기서 태어났는데 너 왜 내보다 공부를 더 잘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몰라 이랬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도 목회자세요. 그래서 할아버지, 아버지, 삼촌, 오촌 아저씨, 오촌 아저씨만 두세 분? 하여튼 많아요. 목사님, 우리 두 가문에 보면은 목사님이 아마 10명 넘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 이 가문에서 자라났는데, 이제 다락방 만나기 전, 미국에서 다락방 만나기 바로 전에 저희 아버지가 제가 말하는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은 미친 전도에 빠졌어요. 그래서 한국에도 그런 부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냥 막 기차역에 가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지요 막 이러면서 당신 예수님 안 믿으면 죽가오 막 이렇게 막 강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건 한국이고 저는 미국에서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락방 만나기 전에. 그래서 이게 얼마나 심했냐면은 미국에도 본고 같은 게 있어요. 15인승. 15인승에 교인들을 꽉 채워요. 한 17명? 이 15인승 17명을 채우고, 그 다음에 그 버스터미널로 가요. 미국 버스터미널. 저도 할 수 없이 끌려갔죠. 그때 제가 한 4, 5학년. 그때는 솔직히 저는 저의 정체성도 잘 몰랐어요. 그때 제가 한국에서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내가 누구인지 이런 시절이었는데, 버스 정류장에 이제 가서 파킹장에 둥그렇게 무릎을 다 꿇는 거예요. 이 16명이. 저는 서 있었고 옆에서 통성 기도를 해요. 쭈야! 그 다음에 엄청 크게 나 같은 죄인을 한국말로 불러요. 미국인데 나 같은 죄인 미쳤지. 그래서 미친 전도라고 해요. 그러고 나눠져요. 둘씩 나눠서 이제 그 버스 정류장에 그 장면을 본 모든 미국 사람들한테 이제 가서 전도를 하는 거야. 근데 저도 끌려갔어요. 통역하라고. 와, 진짜 그 상황이 얼마나 쪽팔리는지. 근데 이게 얼마나 심했냐면은 저희 아버님이 공원에 매일 하루에 한 사람한테 전도 안 하면 집에 못 가요. 밥을 못 먹어요. 집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 숲이 뒤에서, 벽 뒤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하셔요. 그래서 안 하면 왜 전도를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저희 아버님 아주 착하신 분인데 저번에 우리 경인에 와서 특강하셨어요. 근데 복음 깨닫기 전에는 아주 그런 율법주의를 쓰셨죠. 근데 저는 진짜 전도를 싫어했어요. 그리고 진짜 그때는 자살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락방 만나지 않았더라면 자살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다락방 만났어요. 95년 한 95년 중에 김대은 목사님이 직접 LA에 오셔서 집회를 하셨어요. 집회를 하셨는데 저희 가족이 그때에 김대은 목사님 집회를 왜 갔냐면은 이단에서 구해야 된다. 이단에서 빼내야 된다. 김대은 목사님은 다락방 이단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망하고 있는데 우리가 막 미친 전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똑바로 하고 있고 다락방 2단에서 빼내야 된다 하고 갔어요. 근데 미국에는 일단 한번 들어봐요. 직접 누구 소문 듣고 판단하지 않고 직접 들어봐요. 딱 앉아서 부모님이 이제 메시지를 듣더니 틀린 거 없네? 그리고 오히려 은혜를 받으셨어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냐? 그 다음날 저와 제 동생 앞에서 무릎을 꿇으시더라고요.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이 무릎을 꿇으시고 뭐라고 하시냐면은 여태까지 율법적으로 너희들을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 진짜 복음 안에는 생명이 있고 힘이 있고 삶이 있는데 여태까지 이 복음 내용을 가지고 너희들을 죽여서 진짜 미안하다. 용서해 줄 수 있겠냐?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막 이런 식으로 뭐라고요? 엄청 좋았죠. 막 천국 같았어요. 다락방 예스 오케이 막 이런 식으로 와 이게 뭐야? 엄마 아빠가 무릎을 꿇고 그래서 그때 저는 참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락방과 특별히 우리 김대원 목사님을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그 다음 해에 유 목사님 집회에도 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 겨울 수련회 때 진짜 그리스도의 답을 내렸어요. 그래서 한 13살, 14살쯤에 제가 진짜 하나님이 맞나? 아니면은 지금 학교에서 가리키는 과학이 맞나? 계속 다른 종교가 있나? 이런 질문을 할 때에 진짜 오직 그리스도의 답을 하나님 내리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내렸냐? 진짜 깊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면은 내 삶의 의미가 어느 정도인가? 근데 진짜 의미가 없더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 죽여도 과학적으로는 그게 죄가 아니에요. 내 삶의 의미가 내가 죽으면은 끝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그런 삶은 내 마음속에 의미가 없더라고요. 근데 오직 그리스도 속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내가 진짜 세계 복음화를 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마음에 딱 맞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제 언약적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정체성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그 다음에 비전을 계속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처음부터 다락방 이제 가고 그때 전도학교를 이제 시작을 했었거든요. 1.5세, 2세들을 데리고 대부분 목사님 자녀들이었어요. 상처 많은 목사님 자녀들이 이제 모여서 복음 메시지를 듣고 매주 이제 전도학교에서 모였는데 그때 처음부터 하나님이 만남 축복을 주신 게 데보라 선교사님을 만남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데보라 선교사님이 대학생 때 지금 많이 예뻐지셨어요. 그때는 안경이 이렇게 크고 막 두껍고 이빨에 쇠가 그냥 가득 교정하신다고. 근데 저는 그때도 좋았어요. 데보라 선교사님. 그때부터 찬양 인도하시고 우리 메시지를 통역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데보라 선교사님이 이상하게 저를 챙기셨어요. 다른 사람은 많이 있는데 저를 챙기시더라고요. 그래서 데보라 선교사님 98년, 99년에 한국으로 아예 들어가셔서 훈련 받으시려고 들어가셨을 때에 저보다 나이도 많고 더 훨씬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희한하게 저를 찬양 지도자로 만드시더라고요. 저 위에 형들과 대학생들과 다른 사람들 훨씬 좋은 사람은 저는 그때 고등학교 1학년 그때인데 제보고 찬양 인도를 하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여러분 앞에서 버벅거리고 있지만 그때는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찬양 인도를 하러 기타를 들고 올라가고 이렇게 찬양했어요. 찬양 3곡 부르고 나서 이렇게 가서 앉았어요. 눈 한 번도 안 맞췄어요. 그런 정도였는데 데보라 선교사님이 그렇게 저를 챙기시고 그때의 중요한 제자들을 선교사님 주말마다 집에 부르셔서 따로 미션홈 모임도 하고 진짜 저는 데보라 선교사님 때문에 여러분 앞에 이 정도로 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매주 저는 사람들 앞에 찬양 지도자로 섰어야 됐어요. 14살, 15살 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키우시더라고요. 그런 비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에스더 선교사님. 에스더 선교사님도 희한하게 이제 97년에 렘넌트 그 1.5세 이세들이 처음으로 한국에 훈련 받으러 나왔는데 그때부터 모르겠어요. 제가 잘생긴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뭐 잘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희한하게 이런 분들이 저를 챙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에스더 사모님이 처음부터 저를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나이가 안 되는데 저는 제 똑같은 또래들을 지도하게 되고 처음부터 막 너가 누군데 너가 지도를 하고 그래? 뭐 이런 소리 들으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들이 지금까지 저를 이렇게 지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진짜 하나님 앞에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의 축복 비전은 일단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분들이 그렇게 생길지라도 이게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거. 영원한 거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일단 세계복음화 우리는 끝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천국에서도 계속 보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얼굴은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조심해야 되고 근데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이 나와 평생 가게 하셨을까? 영원하게 가게 하셨을까? 너무나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하냐면은 제가 97년에 한국에 처음으로 훈련받으러 왔을 때 제가 처음 만난 목사님, 전도사님이 권정민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97년에 제가 남산동 교회 미션홈 갔었거든요. 남산동 교회 미션홈 갔는데 거기 누가 계셨냐? 권정민 목사님이 전도사, 그때는 전도사로 계셨죠. 그래서 권정민 목사님은 분명히 저를 보실 때에 저 고딩 저 고등이 커서 지금 우리 교회에 선교사가 되어서 와 있네. 이 과정을 쭉 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권정민 목사님이랑 영원히 가는 이런 만남이에요.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저는 권정민 목사님 볼 때에 그냥 교육자로 보는 게 아니고 진짜 영원한 스승으로 보고 있어요. 특히 제가 이 교회에 온 기도 제목 중에 한 개가 문화 서밋이거든요. 그래서 권정민 목사님은 진짜 문화 서밋에 오르고도 오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하셨냐? 저는 계속 목사님한테 이야기해요. 제발 좀 인턴십 해달라. 그래 해줄게 이러면서 제발 좀 인턴십 해달라. 알았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비전을 보여주시냐면은 솔릭스라는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솔릭스를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댄스 팀이 있었어요. 자, 너무 지루하죠. 제가 사진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저입니다. 자, 사진 잘 안 나오는데 이게 통영이에요. 그 통영에 가면 남망성 공원이라는 곳에 그 이순신 장군 이분 머리를 자른 이유는 제가 이 사람들이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이건 제 동생이고 이건 저예요. 그래서 이게 미국 가기 바로 전이에요. 그래서 미국 가기 바로 전인데 네, 하나님이 미국이라는 그런 미국 복음의 언약을 어렸을 때부터 심어 주셨어요. 아빠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젠가는 미국에 가야 된다. 아빠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겠지만 언제는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솔릭스 멤버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2001년, 2002년도쯤에 이게 맨 처음부터 시작한 렘넌트들이에요. 1.5세, 2세들. 1997년부터 계속 시작한 렘넌트들인데 이때에 제가 문화 비전이라는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진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는 복음 문화를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그때 유 목사님 메시지에도 계속 복음 문화 사역자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 팀이 그런 부분을 붙잡는데 여기는 정진욱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그 Covenant Journey 언약의 여정 뮤지컬 만드신 분 계시고
하여튼 멤버들 몇 명 있는데 한 80% 이제 다락방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또 어떤 비전을 주셨냐면은 남은 자. 그래서 저는 97년부터 지금까지 렘넌트, 세계 렘넌트에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막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어떨 때는 아 이번 해는 안 갈래 이랬는데 뭐 부모님이 억지로 가게 하시든지 이번 해는 안 갈래 이랬는데 아내가 가게 하든지 하여튼 그런 상황들이 있었지만 네. 그리고 이때부터 제가 이제 대학 시절이었는데 이때부터 또 하나님이 대학 복음화 시작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문화라는 비전을 붙잡고 유 목사님이 그 당시에 뭐라고 하셨냐면은 문화사역자는 다 한국에 와서 훈련을 받아야 되고 RTS 그때는 총회신학교였는데 총신에 와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네 알겠습니다. 저는 계속 여태까지 될 수 있는 대로 말씀을 따르려고 했거든요. 근데 2007년에 이제 제가 이게 한국에 RTS에 온 사진이거든요. 2007년에 딱 한국에 오니까 대학을 다 졸업하고 이제 한국에 오니까 문화사역자라는 이름이 없어요. 신학교에 이제 신청을 하는데 다 그냥 목회자. 그러니까 다른 어떤 그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희한하다. 유 목사님, 이 분명히 유 목사님 세운 신학교인데 문화사역자들의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그리고 무조건 전도사의 역할을 해야 연구원을 할 수 있고 졸업할 수 있어요. 이름이 주보에 나와야 돼요. 교역자로. 그래서 내가 나는 지금 저의 문화를 만들려고 문화의 전문가 영화를 만들려고 영화의 스토리 배경에 탄탄한 복음과 신학을 뿌리를 배경을 하려고 신학교에 온 건데 교육자를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신학교 다니지도 못한대요. 참 이상하네. 유 목사님 이런 거 아니었는데. 근데 학교 이제 가기 시작하는데 진짜 실망했어요. 교수님들이 그 당시에는 제가 수업을 한 9개 이렇게 들으면은 들을 만한 수업이 2개, 3개? 나머지는 진짜 못 듣겠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제가 부족한 한글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어떤 교수님들은 그냥 수업 시작하면 뭐라고 하냐면은 여러분도 해당될 수도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을 보라. 결혼 안 한 사람들 빨리 결혼해. 이런 식으로 수업 시간에 수업을 안 하고 그냥 결혼하라는 거예요. 막 이상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나는 진짜 세계복음화 언약을 붙잡았는데 나는 미국에서 대학까지 졸업하고 진짜 복음 문화를 만들려고 한국까지 훈련받으러 왔는데 이게 뭐야?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런 수업에 앉아 있으면서도 진짜 저는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진짜 맞다.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할까? 세계복음화가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 당시에 저희는 이제 문화를 가지고 그래 유튜브에 강남스타일처럼 진짜 재밌는 복음 문화를 만들면은 세계복음화의 순식간에 될 거야. 그런 꿈도 꿔보고 근데 진짜 계속 기도했어요. 그래서 진짜 내가 이제 졸업하면은 나라 가면서 선교를 진짜 제대로 해야지. 막 선교사님 계속 계신 선교사님 한 달, 2달 동안 가면서 진짜 도와야지. 계속 꿈을 꾸면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계속 그때 꿈을 꿨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울산 임마누엘 교회에 제가 교역자로 갔어요. 자, 하나님 뜻인가 보다. 그래 교역자로 훈련 받으면 되지. 전도사로 훈련 받다가 나중에 다시 이제 전문성으로 오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울산 임마누엘 교회에 협력 전도사로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강상모 목사님
아시나 모르겠지만 강성호 목사님이 캠프, 전도 캠프에 제일 유명하신데 전도 캠프 이제 개통에 제가 들어가서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강성호 목사님이 감사하게 엄청 이렇게 복음과 세계 선교를 위해 엄청 열려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한국 문화를 잘 몰랐냐면은 처음에 교회에 이제 교육자로 가는데 검은 넥타이를 메고 교회를 갔어요. 검은 넥타이는 한국에는 장례식 갈 때만 하는 거잖아요. 미국에는 안 그래요. 미국에는 검은 넥타이 언제나 장례식은 안 해요. 검은 넥타이에 핑크 샤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하여튼 그 정도로 몰랐는데 강 목사님이 계속 저를 챙기시면서 저를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게 강상범 목사님인데 처음부터 저를 선교 캠프 나갈 때 저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제가 통역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임마누엘 선교회 예배도 통역을 했고, 그 다음에 이게 필리핀 대회인데 필리핀 때 전도 캠프 할 때에 제가 강 목사님을 이제 통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제 사모님 아내 분이시고요. 네, 사모님 이야기를 하지 말아요. 그래서 그리고 시간도 없고 하여튼 하나님이 제가 수업 중에 꿈을 꾸던 것을 이뤄 나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꿈만 꿨는데 저는 요청도 안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김전도사 필리핀 가자 이렇게 그냥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가서 네가 통역해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목사님과 그 다음에 중요한 선교사님들과 이렇게 만남들을 하나님이 이루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전해에 제가 산업인 대회 때 이제 에스더 사모님이 저를 또 통역을 도와달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어떤 강의 때 제가 부스 안에서 통역하고 있었어요. 이제 다른 다민족으로 오신 분들을 위해 통역을 하고 있었는데 누가 갑자기 통역 부스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 예정이었나? 이러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유하순 선교사님. 유하순 선교사님 아세요? 유하순 선교사님이 통역하는 거를 들으셨어요. 왜 들은지 모르겠어요. 여태 지금까지 잘 모르겠어요. 영어 안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제일 웃겨요. 한국에서 와, 전도사님 통역 너무 잘하세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한국말만 아는 사람인데 영어를 듣고 너무 잘했대. 희한하다. 근데 유하수 선교사님도 영어 잘 못하세요. 근데 너무 잘한다면서. 그리고 뭐라냐면은 세계 선교사 대회 MC를 하래요. 와, 제가 막 사람 여기 앞에 힘들어하는 거 이야기했잖아요. 2007년 세계 선교대회 킨텍스에서 그것도 8,000명? 근데 계속 대본이 바뀌는 거예요. 한글 대본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번역을 하고 그걸 또 외워서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막 클라이맥스 순간에 막 저와 저 옆에 있는 저도 PK, MK니까 옆에도 PK, MK 한국말로 하고 제가 영어로 하는데 제일 막 클라이맥스 순간에 막 여기 올라와서 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로 이렇게 해버렸어요. 8,000명 앞에서 제 처음 이 MC 한 그게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는 솔직히 그런 거 꿈도 안 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것을 더 신경 쓰고 꿈꾸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해봐라. 너 이번 8,000명 안에 실패했으니까 그거보다 이제 더 큰 실패는 없다. 그냥 해라. 그 이후로는 뭐 100명, 200명, 1,000명, 3,000명 아무것도 아니에요. 7,000명, 8,000명 앞에 섰으니까 뭐가 어려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세계 렘넌트 대회 MC 네. Welcome. 네. 그때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꿈을 꾸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꿈을 이루게 하셨냐면은 여기는 이제 울산인데 여기에 이제 제가 여기에서도 대학부 담당도 하고 그다음에 다민족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사진이 잘 안 나오지만 여기에 흑인 사람이 에이브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이브리라는 사람이 제가 만난 하나님이 허락한 제자 만남인데 제가 전도자의 삶을 이제 전도 전문 훈련을 시작했을 텐데 전도자의 삶을 살 때 전도 대상자를 이름을 적어야 돼요. 그렇죠? 제가 이름을 적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한 번에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영어 선생님을 전도하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어떻게 아시는 사이예요? 학교에 있대요, 그냥. 그러니까 뭐 아는 사이가 아니고 자기가 그냥 봤다는 거예요. 영어 선생님을 학교에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학교마다 지금은 영어 선생님이 있는데 자기가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해서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전도사니까 전도사가 전도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갔어요. 가서 이제 이 미국 선생님한테 진짜 복음을 이제 전했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 지금은 잘 모르겠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래서 내가 그래 알겠다. 다음에 더 영접하고 싶으면은 내 전화번호를 줄 테니까 나한테 전화해 주라. 그리고 저는 가고 근데 그 대신 이름을 적었어요. 데이미언이라는 이름을 적었어요. 그 이름을 적고 저는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전화가 나중에 왔는데 에이브리라는 사람, 이 사람한테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데이미언은 복음을 안 받아요. 근데 내가 진정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연결을 시켜주더라고요. 불신자인데. 그래서 와 진짜 하나님은 기도로 역사하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부분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되어지는 전도 가능하구나. 하나님이 이런 부분들을 꿈꾸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하나님이 이제 꿈을 이루시냐면은 카렌 선교를 하나님 시작하게 하시더라고요. 카렌도 제가 진짜 저는 거의 제 인생에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싶어요. 이거 하게 해주세요. 이런 적이 없어요. 그냥 자 카렌 사역 하라. 자 이거 하라. 근데 제가 결혼한 사람이 아주 가까운 그 장로님이 카렌 사역의 담당자이신 거예요. 그래서 저를 첫 번째 카렌 선교 대회에 보내셔서 또 카렌 사역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꿈들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실천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림을 그리고 실천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졸업을 하고 신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울산 임마누엘 교회에서도 어느 정도 훈련을 마치고 미국에 돌아갔어요. 근데 미국에서 북미주 전체 카렌 사역을 담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미국에 있는 랩런트들 중에 엘리트 랩런트들이에요. 거의 펜스테이트의 그 미션홈에 있는 애들인데 여기 보면은 중요한 장로님 딸들이 여기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런 랩런트들을 데리고 카렌 선교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직접 여기는 오마하라고 미국에 있는 지역인데 제가 이 아이들에게 지도자 역할을 하는 부분들을 가리키면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선교 사역을 하는 부분을 가르치게 하고 이 랩런트들을 그런 인턴십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워낙 좋은 스승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너무나 쉬웠어요. 그리고 카렌 사역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신 부분이 뭐냐면은 카렌 사람들이 난민들이거든요. 알고 계시죠? 태국과 그 미얀마 사이에서 국경에 갇혀 있어요. 갈 수도 없어요. 자기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첫 다락방 선교지인데 94년부터 우리가 한 선교지인데 이 사람들의 꿈은 자기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갇혀 있는 곳에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2008년에 진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난민의 그 상태를 허락하셔서 유엔이 허가를 내려서 세계 전체로 흩어지는데
미국에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이 간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많이 간 지역 중에 한 개가 오마하. 그래서 그 오마하 지역에 이제 얘네들 사역하는데, 얘네들은 거의 저처럼 6살, 7살, 8살 때 미국 이민 간 애들이죠. 그러니까 쟤들은 내가 겪었던 어려운 부분들을 똑같이 겪는 거예요. 카렌? what's 카렌? 카렌은 나라도 없어요. 나는 그래도 코리아는 나라가 있었지. 얘는 나도 Karen, is that a girl's name? 그 여자 이름이거든. 그래서 Karen, where's Karen? 뭐 이런 식으로 내가 그냥 과거의 이야기만 해주면은 얘네들은 은혜 받아요. 막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고생을 하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의 진짜 언약의 성취는 완벽해요. 그래서 여기는 캐나다에 있는 카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왈레이 목사님이란 분이 있는데, 제가 카렌에 언제 처음 갔냐면 2001년에 처음 갔어요. 2001년 처음 갔는데, 그때 한 달 동안 갔는데 어떻게 가게 됐냐면은, 그러니까 카렌, 우리 선교 다락방에서 카렌 선교 사역 한 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훈련, 합숙 훈련, 팀 합숙 훈련. 그러니까 계속 훈련인 거예요. 그래서 합숙 훈련을 한 달 동안 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했는데, 한국 목사님이 내용을 이야기하시고 그거를 내가 영어로 통역하고 그 영어를 카렌 말로 또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 사람을 이렇게 거쳐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진짜 복잡해요. 저는 지금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도 복잡한데 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엄청 복잡한 거예요. 근데 끝에쯤 되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따르따르 완전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옆에 제가 통역한 사람이 2001년에 같이 통역한 사람이 한 달 동안 순발력을 맞춰서 영이 통한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요. 캐나다에 가셔서 목사님이 되시고 총회장이 되어 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모든 캐나다에 있는 카렌 교회가 총회를 했을 때에 제가 키노트 스피커가 됐어요. 제일 주 강사가 됐어요. 전도사인데. 전도사인데. 왜냐? 전체 북미주 카렌 사역을 하고 있는 걸 알고 계셨고, 카렌 렘넌트 대회에서도 알고 계셨고, 정말 세계 선교의 흐름에 따라야 되겠다는 부분을 저와 맞았던 총회장이 그 부분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허락하신 응답 중에 어떤 응답을 주냐면은 하여튼 제가 이야기했듯이 저는 목회자 되려고 신학교 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저와 김대원 목사님, 저희 삼촌은 이런 대화를 많이 해요. 김대원 목사님은 너는 목회자 하면 참 잘할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삼촌, 저도 잘할 것 같습니다. 근데 목회자는 잘해서 하는 게 아닌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언약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저는 평생 전도자, 텐트 메이커 전도자. 솔직히 바울이 그랬어요. 하여튼 근데 제가 또 전도사로 결혼 주례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언제 결혼 주례를 했냐면 미국에서 한 번은 유 목사님이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를 이제 학원 복음화 때 메시지를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진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말씀에. 왜 은혜를 많이 받았냐? 보아스가 누군지 알죠? 보아스가 누구의 아들이에요? 살몬과 라합의 아들이에요. 라합이 누군지 알죠? 여리고 성의 창녀, 이방인, 유대인 계통의 유대인들 사는 데서 창녀 이방인이 살몬이랑 결혼해서 보아스를 놓은 거예요. 그럼 보아스는 뭐예요? TCK며 반반 유대인 반 이방인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는 한국 사람으로서 미국에서 자라는 게 쉽지 않았는데 와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 왜 그렇게 힘들게 하게 하셨을까? 언약을 붙잡으라고. 맞죠? 보아스는 언약을 확실히 알았어요. 자기 엄마는 여리고에서 다른 사람이랑 다 같이 죽었어야 되는데 언약을 붙잡아서 이방인 창녀가 살몬이랑 결혼해서
중요한 사람이 되었어요. 전 이스라엘을 살리는 그런 인물이 됐어요. 보아스는 그거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뭐 잘 나가고 인정받고 그런 거 분명히 없었을 거야. 너는 이방인, 너 장녀의 아들, 분명히 놀림당했을 거야. 근데 그때에 룻이 왔을 때에 이방인, 맞죠? 이방인 여자, 다른 남자와 결혼했던 여자, 다른 유대인들 별로 안 좋아해요. 보아스가 다른 남자한테 가서 이야기하잖아요. 자, 여기 땅도 있고 여자가 있는데 결혼해라. 또 뭐라고 해요? 누구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방인이다. 다른 남자랑 결혼했던 이방이다. 안 돼. 왜냐? 유대인들은 사회적으로 잘 나가야 또 땅과 또 일과 부와 이게 늘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 안 하면은 안 돼요. 왜냐면은 유대인들은 땅을 사고 파는 게 아니고 가문이 대대로 이렇게 땅을 소유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아야 땅을 빌리고 쓸 수 있고 활용할 수 이런 게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보아스는 룻을 봤을 때에 뭐를 봤을까요? 이방인? 다른 남자랑 결혼했던 여자? 언약을 본 거예요. 언약을 본 거예요. 저는 진짜 은혜 많이 받았어요. 현재 미국 복음화를 위해 어마어마하게 은혜를 받았는데 그 다음 주에 결혼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전도사한테. 근데 왜 저한테 왔냐? 이 여자는 42살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 여기는 그 정도 되는 청년 없으시죠? 제가 청년부 위로하러 온 겁니다. 42살이고 이 남자는 27살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고 이 사람은 엘살바도르, 멕시코 거의 바로 옆에 멕시코보다 솔직히 인종차별 더 심하게 사람들이 별로 인정 안 하는. 근데 이 여자의 아버지는 엄청 보수적인 한국 교회의 장로님이세요. 그것도 제일 높은 장로님.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자기 목사님한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내 노처녀 딸이 27살짜리 그 엘살바도르 이방인이랑 결혼한다. 복음 언약 모르니까 절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 받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이 요청이 들어오는데 저는 이걸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내가 너한테 그만큼 은혜를 주고 언약을 보여줬는데 이 결혼 요청을 거절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진짜 분명히 하나님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을 이제 상담을 10주를 하고 다락방 복음 편지 10개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 두 사람의 제일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뭐냐? 아이를 놓는 거예요. 그 42살인데 아이를 놓겠대요. 그래서 저보고 제가 아이를 놓을 수 있을까요? 막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떤 메시지를 줬을까요? 한나, 사무엘, 아들이 태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실인이 중요한 것이다. 기도 제목을 붙잡아라. 하나님 하실 것이다. 그것도 허니문 베이비, 허니문 베이비 맥스라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저의 평생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카렌 사역하고 선교 사역하고 했을 때에 이 사람들 비행기 항공사에서 일했는데 막 맨날 제일 좋은 자리 잡아주고 막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허락하시더라고요. 제가 준비한 거 더 있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결론으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대학생 시절이, 청년 시절이 제일 중요한 때예요. 여러분이 교회의 허리 역할이에요.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빨리 움직일 수 있냐? 여러분이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 거에 따라 교회가 빨리 움직일 수 있어요. 교회 범위가 얼마나 넓냐? 여러분이 얼마나 뛰는 거에 따라 교회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어느 정도 reach, 어느 정도 교회에 이 영향이 끼치냐? 여러분이 가는 곳이 얼마나 먼 거에 따라 그게 끼치는 겁니다. 저는 중동까지 갔다 왔어요. 오사마 빈 라덴을 붙잡은 아바라바드란 지역에서 저는 10km 거리에 있는 이슬라마바드에 갔다 왔어요. 그것도 막 미쳤다, 막 그것도 국방부에, 미국 국방부 핵폭탄 막 관리하는 사람이 가지 마라 이랬는데 저는 갔어요. 왜냐?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함께하는 곳에는 제일 안전한 곳이다. 아무리 위험하다고 해도 제일 안전한 곳이다. 내가 없는 곳에는 아무리 안전한다고 해도 제일 의미가 없는 곳이다. 헛된 것이다. 너는 죽어도 나는 너의 가족을 너가 살아서 하는 것보다 훨씬 잘할 수 있다. 하나님이 그런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언약의 확신을 가지고 다짐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이 시간표예요. 저처럼 아이 셋이 있고 이게 있으면은 못 가요. 이제 계속 저는 전화가 와요. 일로 와달라 저로 와달라. 못 가요. 대학생 때 갈 수 있어요. 청년 때 갈 수 있어요. 다짐하셔야 돼요. 하나님 세계복음화를 주셨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는 진짜 파키스탄 가기 전에는 세계복음화 어떻게 하지? 그림이 안 그려졌어요. 근데 제가 파키스탄 딱 가니까 그림이 보이더라고요. 아, 이렇게 하나님 세계복음화 하실 거구나. 두바이라고 알고 계시죠? United Arab Emirates, 두바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게 중동에서 거의 제일 부자 도시예요. 근데 거기에서 두바이 인구는 그 나라 사람들은 30%밖에 안 돼요. 70%는 다 외부에서 들어왔어요. 파키스탄, 중국, 필리핀, 뭐 북유럽 막 다른 데서 다 들어왔어요. 그리고 다 영어해요. 제가 딱 거기 가서 복음 전하니까 다 받아들여요. 하나님은 그렇게 세계복음 하실 겁니다. 두바이에 있는 그 엘리트, 그 주변 지역에, 중동 지역에 있는 모든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고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 세계복음화 끝. 저희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힘들고 위험한 그런 중동 나라들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면은 이제는 한계가 없는 거예요. 맞죠? 네. 뒤죽박죽 앞뒤 잘 안 맞는 부분 많았을 건데 저는 그냥 마음을 털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응답들 마음을 털어놓은 거고 저는 앞으로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더 큰 응답을 받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언약 붙잡으세요. 진짜 하나님 주신 비전 계속 꿈을 꾸세요. 계속 그림 그리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 중에 제가 잘나서 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딱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제가 영어 잘하는 거 영어 공부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요. 이민 갔어요. 이미 제가 혼자서 원하면서 가는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분명히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조건 김여성 선교사님보다 큰 세계복음 응답 받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부족한 종이 누구이길래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훨씬 더 위대한 하나님 종들 앞에서 증거를 하게 하셨습니까? 정말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그 세계복음화한이 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특강해 주신 스승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10분까지 쉬도록 할게요. 10분에 다 앉아주세요.